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직접 보는 사람과 같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을 계시록 5장에서 비전으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4장에서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일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로들이 하늘나라에 계시더라. 이 장로는 24장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장로된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다 하늘나라 백성 됐어요. 장로들 24장로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상을 받았는데 면류관을 받았다. 굉장한 일이죠. 천국에 가서 겨우 그저 째째하게 합격 정도로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상 받는, 면류관을 받는,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가 아니라 수정 같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정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바다같이 보이는 그것을 헬라어로 읽으면 대야로 대야. 물을 세수대야, 물대야 있잖아요. 대야. 그러니까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저 동해바다나 혹은 태평양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야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것은 매일 우리들이 죄를 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대야에 물이 있다. 이 말은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곳에 못 가기 때문에 완전히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 있는 곳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나오질 않고, 잘 보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보좌에 서 계신 분이에요. 잘 보세요. 5장 6절을 보십시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앉아 있질 않아요. 어린 양이 보좌에서 서 계셔요. 이 말은 어린 양이 중보자로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은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지금 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있어요. 더 감동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접을 받으시고 그가 승천하실 때 받으셨던 그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받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지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주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무릎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 보여지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 1장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을 때는 만물을 다 복종시킵니다. 만물을 복종시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발 앞에 복종케 하셨으니 만물 위에 그의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다는 이 머리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머리라는 말은 대표로 삼으셨다. 교회의 대표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가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는 심판주로 서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발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한다고 에베소서와 고린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한다는 말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죠. 복종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다 복종한다고 말씀을 했으니 복종해야 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지금 아직도 복종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아직도 주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덤벼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나 히브리서 2장 8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와 아론, 형제가 아니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아론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제사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제사법을 가르쳐준 게 아론이에요. 이 대제사장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누가? 대제사장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 말씀이죠. 말씀을 주신 모세처럼 12사도와 함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메시아시로 알고 있는 시편 2편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시편 2편은 그리스도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말하는 이가 네 가지예요. 하나는 시인이 주어가 돼서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아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이 네 종류의 스피커가 있는데,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는 책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시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주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 통치자들, 대통령, 임금, 지도자들, 관원들이 다 대적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대적자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글을 못 받고, 이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대적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현실화돼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교회 사명이에요.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못다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왜? 저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면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저들을 복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을 말씀할 때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지상의 권세자들, 지상의 권세들, 빌라도처럼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런 일들은 정점을 향해서 계속 치솟고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미국은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 청교도들이 왜 갔지요? 신앙 때문에 간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고 간 것이 청교도들입니다. 가톨릭 신앙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종교개혁을 한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이 화란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간 거예요. 그들이 신앙 때문에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시작을 한 그 백성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지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는 것을 가장 많이 말하는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적자들이 많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시편 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의 거룩한 시온산에 세우셨다. 그의 거룩한 시온산 예루살렘에 세우셨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때에 이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날 모든 교회들이 하늘나라에서 모일 거예요. 그때는 A교회, B교회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여요. 거기는 흑인, 백인이 없어요. 모든 민족과 종족이 함께 모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함께 다 모여서 하늘나라에 모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중보 사역으로부터 이제는 일어나서 심판자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심판자로 일하실 것을 보게 되신다. 오른편에 더 이상 앉아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걸어다니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책을 받아 그가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원수들을 밟고 심판을 하신다. 발로 원수들을 목을 밟고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님 눈이 머셨는지 저런 놈을 안 잡아가고 저거 심판 안 하시고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분명히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지상의 교회들 사이에서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서울교회, 서울특별시 대치동에 있지만은 지상의 교회들 사이에서 지금 여기도 예수님이 지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 거 하니 4장 5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 그랬어요. 보좌 앞에 7 등불. 그리고 5장 6절을 보면 7 눈이 나와요. 7 등불과 7 눈은
사실은 다른 실물이에요. 등불과 눈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른 실물인데 이것이 성령을 다른 실물들로 각각 묘사한 거예요. 성령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이삭 대신 피 흘린 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 어린 양, 유월절 그 양이 내 대신 죽으셔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은 사망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굴 보는 거 아니? 어린 양과 사자와는 대조되지만 그분이 사자가 됐어요. 아주 힘 있는 무서운 분이 되신 거예요. 5장 6절에 그분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7뿔이, 뿔이 7개가 있어요. 7뿔이라는 말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심판자로 서신 예수님은 권세가 4년 임기가 아니에요. 몇 달 있다 그만둘 그런 혁명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7뿔을 가지신 분이고 7눈을 가지셨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 인간의 지식과는 달라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그분, 온 세상을 두루다니시는 4장 5절에 나타난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성령과 함께 나오시는 겁니다.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같이 일하시는 장면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필리오케라고 하는 흘러넘치는 이런 결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세상 일을 섭리하시는, 누가 섭리주죠? 예수님이 섭리자 아닙니까? 세상 일을 섭리하시는 성자의 대리인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자의 대리인으로 성령이 7눈과 7뿔을 가지신 권능과 그리고 지혜를 갖고 일을 대신하신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은 하늘 보좌와 4생물과 24장로 중앙에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와 아버지 보좌지요, 4생물과, 4생물은 천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4생물과 그리고 24장로, 24장로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앙에 그 한 복판에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권능과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구원 계획을 담은 두루마리 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 책과 요한이 들은 것과 본 것을 종합한 것은 승리자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고 승리자로 계신 것을 지금 요한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신 주님은 어린 양 사자로 붉은 용을 이기신 분이에요.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해요. 붉은 용을 이기신 분입니다. 어린 양처럼 순복하신 주님은 정복하는 사자십니다. 사자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승리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니에요. 패전병이 아니에요. 이기신 분입니다. 승리의 비결.
어린 양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약함을 통해 승리하셨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했어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유약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사자가 되신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승리자 같으나 실패자요, 실패자 같으나 승리하신,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사자는 실패자가 결코 아니고 결국은 이긴 자로 그가 하늘나라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5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다 함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나오죠. 두루마리 책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12절을 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당송을 지금 찬송가를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셨는데 하늘나라 찬양대가 가면 대단한 찬양대가 있어요. 불과 한 30-40명 찬양대가 아니에요. 엄청난 찬양대입니다. 이 합당송을 부르는 이들은 주님의 자기 희생, 주님께서 자기 희생을 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9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을 한다. 사람을 피값을 줘서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지요. 그분은 거대한 왕국을 창설하시고 천국을 창설하시고 인간 제사장, 인간 생활을 제사장적 봉사와 왕적 위엄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세상에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론이라는 말을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을 했지요. 제사장적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제사장적 봉사와 왕적 위엄 차원으로 우리를 모두 끌어올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부터 왕의 자세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승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한 대로 보좌 앞에 섭리의 책을 펴시고 그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러죠.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의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된 이 말씀을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합당하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12절 말씀, 거기도 똑같이 하기오스, 합당하시다. 본문의 찬양을 합당송이라고 한 이유는 9절과 12절에 찬양의 시작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우리 성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는 성경 공부 별도 필요 없을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대의 전부가 찬양을 부르는데 엄청난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그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성자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양도받은 사건, 아버지가 오른손에 있는 책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쓴 책을 어떤 사람에게 기증하는 그런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책을 양도한다는 이것은 성자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구속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의 적대 세력이 꺾이는 우주적 대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이 책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계획의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책 속에는 아마 우리 이름도 기억되어 있을 거예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누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승리에 근거하여 이제 성자께서 인류 구원 계획의 책을 받으셔서 그것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집행하신다. 그 책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집행을 하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므로 네 생물 천사들과 24장로 성도들이 그 사건에 압도되어서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는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죠. 시간이 됐으니까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넘치는 찬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뭐로 찬양을 합니까? 검은고로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검은고는 기쁘고 즐거울 때 사용되는 악기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악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악기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시면 이상한 악기들 많이 갖다 놨죠. 모든 악기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악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계시록 14장, 15장에 하늘의 악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검은고를.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금대접은 기도를 감미로운 향이라고 시편 141편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담은 것을 금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공중에서 그냥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천사들이 다 주워 담아서 금대접 속에 넣어서 아버지 앞에 갖다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이 담긴 금대접,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찬양의 멜로디와 같아요. 혼자 하는 것은 솔로 하는 멜로디와 같고, 합심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공동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모니, 이건 조화 있는 그런 화음과 같습니다. 이 기도는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진 거니, 옛 뱀, 옛 용을 붙들어 매는 쇠고랑이가 바로 기도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힘도 없고 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그게 기도밖에가 아니에요.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힘이에요. 그래서 붉은 용을 쇠고랑으로 묶는 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내가 묶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묶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내가 잡힘을 받을 때 내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로 지금 천군 천사들과 함께 24장로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9절로 10절을 보시면 구속의 노래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기 누가 찬양대원입니까? 검은고를 가진 네 생물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생물이 어떻게 천사가 검은고를 탈 수 있나요? 그러나 5장 8절에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심에 그 앞에 엎드린 자들이 그들이 부른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엎드린 자들, 어린 양의 구속 완성을 찬양한 이 찬송은 구속의 노래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어서 날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가 찬송을 하는 구속의 찬송을 부르는 것, 기쁨송이에요. 너무 기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합당송이에요. 너무 합당한 노래를 찬양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랬어요. 잘 아시는 대로 만만이라는 말은 만 곱하기 만은 백만이에요. 천천이라는 말은 천 곱하기 천은 백만이에요. 만만은 1억이고 천천은 백만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천사들과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큰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 그때에 나도 함께 찬송을 불러야지. 난 찬송을 모른다 하면 큰일이죠. 왜?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했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찬송을 합당한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찬양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어린 양이 왜 합당한가?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능력이 뭐죠? 능력이라는 말은 전능하단 말이에요. 어린 양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베들레헴 말구 위에 나서 힘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오시고 오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시시한 것이고 어찌 힘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1억 원 헌금한 것보다 작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봅니다. 어린 양은 능력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 부와 그랬어요. 부는 풍요하신 분, 넉넉하신 분, 부족함이 없는 분. 어린 양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혜와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과 계시와 이런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지혜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을 가졌다.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존귀,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존귀, 명예를 받으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존귀보다 더 높고 신적, 천상적 광채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찬송, 합당한 반응,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7가지, 다시 말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이 7가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그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린다. 조지 위트필드라는 신학자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요청을 받았어요. 아무개를 좀 평가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하고 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위트필드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분과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살아본 사람도 잘 모르는데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도둑놈이라고, 내 잘 아는데 그 아주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사모님이 권사님인데 그분이 코 밑에 까만 점이 전백이에요, 전백이. 그래서 그분 이름을 모르면 전백이 권사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고등학교 다녀요. 결혼한 지도 오래됐죠. 남편은 장로님인데. 그 권사님이 한번 저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우리 장로님이 돌았는가 돌아. 뭐가 돌았어? 날 보고 당신 코 밑에 그 까만 점 그거 언제 생겼어? 이건 난 처녀 때부터 있던 점인데 아니 지금 결혼한 지가 20년이 가까운데 그 점 언제 생겼냐고 이제 와서 질문을 하더래요. 그거 가서 띠라고. 너무 놀란 거예요. 20여 년을 같이 산 자기 아내의 얼굴에 박힌 까만 점을 이제서 발견한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몰라요. 근데 살아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잘 알겠어요. 참 모를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생물들은 주님이 구속의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왜? 그분과 우리는 이미
신앙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늘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을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신 분이 그분인 것을 내가 고백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합당하다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마지막을 보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왜 그랬습니까? 그 바로 앞절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어린 양 성부와 성자에게 찬송,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분에게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했더니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거느시고 계시고 지금 이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고 움직이고 다니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그분에게 영원히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합당하신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구속의 노래를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을 영원히 부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입술에 우리 심령에 이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